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하는데 건강경 공부하는 게 너무 영광이죠. 오늘이 몇 페이지 할 테지? 47쪽? 40? 45쪽? 46쪽? 어디부터? 이렇듯이, 예. 자, 그 앞에 말입니다. 본문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제1분에서는 부처님께서 무설설, 말이 없으시면서 체와 영을 다 드러내셨어. 그래서 제2분에서 수보리 장로님이 드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부처님하고 뜻이 통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항복을 받고 어떻게 머물 것인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그치 이렇게 하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 보통 사람은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원컨대 그러하오나 듣고 싶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대승정정부는 그 앞에 두 번째 그걸 보면
선현 기청분을 보면 33쪽 한번 보십시오. 여금제 당에서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심일진된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심을 낼진된 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이렇게 하라니까 유연세존 원여용문 이랬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승정종군에 넘어가서 부처님이 수벌에게 말씀을 하실 때 제보살 마하살은 응여시 항복기심이니 대승정종분에서는 먼저 마음을 항복받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래? 번뇌를 어떻게 네가 항복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대승정종분은.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묘행무주분은 뭐냐면은 머무름 없는 묘행분 이렇게 되죠. 묘행무주분. 그러니까 앞에서는 마음을 항복받는, 번뇌를 항복받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뒤에는 제4에는 뭐냐면은 보살러법 응무소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머문 없이 머무느냐, 머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 전자가 두 가지를 물었단 말이죠.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먼저 마음을 항복받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번뇌를 어떻게 제할 것인가를 먼저 말씀하시고, 번뇌를 항복받으면 머문 없는 머문이 되지요. 저절로. 그러니까 먼저 번뇌를 항복받는, 마음을 항복받는 걸 먼저 말씀을 하시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실무중생, 소유일체 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색,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요거 지금 페이지가 43쪽입니다. 약, 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입, 무여열반. 내가 전부 악의 영입 입하겠다. 어디에? 무여열반. 무여열반에 입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밑에 저는 이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는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데 그 43쪽에 제일 밑에 번역에 보면 생각이 있음도 아니요 생각이 없음도 아닌 것을 내가 다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여금 멸도하였다 이렇게 해놓으셨죠. 이거는 입무여열반이니까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 남김없이가 아니라 남김없는, 남음이 없는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남김없이가 아니라 무여열반 자체가 열반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입무여열반이거든요. 이게 남김없이가 아니라 남김없는, 남음이 없는, 남음 없는 열반에 들게 하여금 멸도하리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걸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되냐면 이 열반이라는 그 종류가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열반. 백봉선생님하고 공부할 때는 뭐 열반이 이런 열반 저는 이걸 해본 적이 없는데 무여열반이 도대체 무슨 열반인가 알아야 되잖아. 무여열반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열반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무여열반이 그 중에서 하나에 들어가. 그러니까 자성청정열반, 청정열반. 자성청정열반은 모든 중생은 부처와 다 똑같이
청정한 자성이 있다는 것이 자성청정열반이에요. 자성청정열반. 그 다음에 유여의 열반. 유여열반. 유여열반. 유여. 유여의 열반. 근데 보통은 유여아라한, 무여아라한 이렇게 유여의 열반. 유여의 열반은 번뇌는 다 내가 제했어. 번뇌는 제했는데 이 몸은 아직 그대로 있는 거. 이것이 유여의 열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글 중에 그게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유여아라한이 있고 무여아라한이 있어요. 혹시 나중에 이제 그 나올지 몰라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여열반이 있어요. 네, 무여의 열반. 이거는 번뇌도 다 제하고 육신도 다 청정하게 돼버린 거.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법신화가 돼버렸어. 몸까지 전부.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여의 열반은 사상이 모두 사라져서 진화의 성품이 완벽한 법신이 된 거죠. 이 몸 이대로 법신이 된 상태. 요거는 번뇌만 사라져서 몸이 완전히 법신화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여열반 정도가 가야 색신 이꼬르 법신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주처열반. 무주처열반. 무주처열반은 이 무여열반의 이 상태에서 지혜와 전부 그 자비로서 실제로 중생을 제도해서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생을 제도하면서 여기에는 있지만 생사에 묻지 않는 거. 이게 무주처열반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입 무여열반은 악의 영입, 내가 전부 입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서, 이 말은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된다. 이 두 가지. 이 무여열반은 지금. 그래서 남김없이 열반이가 아니라 입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무여열반에 들게 해서 전부 그러니까 무여열반은 사상을 완전히 여인 곳이야. 이미 사상을 여의어버렸어. 위에는 사상을까지는 여의지를 못한 거죠. 유여열반은. 번뇌는 제했을는지 몰라도 육신이 바로 법신화되지는 못한 상황이자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 무여열반이다. 그래서 멸도중생, 멸도중생을 해서 이 무여열반하여 이멸도지 전부 다 멸도를 하였지만, 전부 제도를 다 하였지만 여시 이와 같이 멸도한 무량무수 중생인 멸도를 받은 중생이 아무 중생도 없다 말이죠. 왜 그러냐? 수보리야 약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보살이 아니다. 그래서 보살이 되려면 어디 해야 되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바로 내가 떠나야만 항복 기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여기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무상정등 정각을 암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랬단 말이에요. 보리심을 발심을 했어. 그러면 큰 원을 세워. 첫째, 대원을 세운다. 원자가 이렇게 쓰나요? 무슨 원이야?
일체 중생을 전부 다 제도하겠다는 큰 원을 세워. 내가 발심을 하면 큰 원을 세운단 말이죠. 이 내 원이 크면 찌질한 거는 어떻게 돼요? 다 통과하겠죠. 그래서 번뇌와 망상을 다 제압을 할 수 있대요. 큰 원을 세우면. 큰 원을 세우면. 그런데 어떻게 두 번째는? 지혜죠. 어떤 지혜고? 일체 중생을 전부 제도하였지만 한 중생도 하나의 중생도 제도받은 바 없다는 이 지혜를 증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는 대원과 이 대지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는 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마치겠다. 이런 원을 세워. 그러면 찌질한 망상 번뇌를 다 제압을 해. 근데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면 중생과 나라는 그것이 둘 아님을 아는 거지요. 일체의 모든 모습이 공한 걸 아는 거지요. 자체성이 없는 걸 아는 거지요. 그래서 대지혜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에서는 대원과 대지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상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넘어가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번뇌를 항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됩니다. 46조 갈 차례라 했습니까? 연단 거사님 해주시죠. 네. 부처님은 이렇듯이 서글픈 인생의 생사 문제를 풀어헤치기 위하시어 그 면을 따라서 다른 수단을 말아내시고 그 길을 쫓아 온갖 당근을 거둬들이시어 이리 몰고 저리 모시면서 내가 다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여금 멸도하느니라 그 말씀대로 자리가 정연하게 가르치신다. 예. 지금 이 금강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이 논리의 전개가 굉장히 질서정연하지요. 처음에는 체와 용을 다 보여줬어. 말없이 보여줬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으니까 지금 내가 하는 듯이 해라. 그런데 그래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이렇게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머물러라. 번뇌를 이렇게 항복을 받고 머문 없이 머물려면 이렇게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근차근 다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사의 뿌리를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연에 따라서 84,000법문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중생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은 방편을 통해서 다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여금 멸도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로 말미암아 삼계 구지의 중생은 모두가 천등심을 바탕으로 하는 수승한 열반 요심이 본래 갖추어져 있음을 깨쳐 알 때 비로소 생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도를 받는 것이다. 예,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여기 그 삼계구시라 하면 이게 이제 불교에서 쓰는 용어가 돼가지고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지만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벌써 3개지요, 그죠? 여기에다가 욕계 전체를 하나, 색계에는 뭐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서 4개, 무색계에 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에서 4개. 이래서 여기에 구지가 된다. 그래서 3개 구지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히 알 건 없겠죠. 여기 그다음에요. 그 뭐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하면 다 아니까. 그래서 욕계,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3개 구지 중생. 그러면은 몽땅 중생이 다 들어가 버려. 모든 세상 중생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자, 그다음에요. 다시 말하자면 사생 공물을 쫓아서 실가운 것이 항상 출몰을 계속하는 환상들이
본래로 열반 묘심의 노름임에 틀림없는 것이니 이를진된 내가 다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여금 멸도하였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이 입 밖에 떨어지기도 전에 삼계 구지의 중생은 모두가 한때 부처를 보는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비유하면 사람들은 삼계 구지의 사생 고문인 용처가 모두 열반 묘심인 필름 위에 얼룩진 영상임을 모르고 길이 한숨만 지을 뿐이다. 예. 그러니까 삼계 구시의 중생이 모두 청정심을 바탕으로 하는 수승한 열반 묘심이 본래가 청정심이나 열반 묘심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법신, 불성, 뭐 이런 본래 면목 이런 것이 다 마음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열반 묘심이 어떻게 이게 자성 청정 열반이 되는 거죠. 본래 일체의 중생들은 전부 이미 열반에 들어있어. 어떻게 자성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열반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본래 갖춰져 있음을 깨쳐서 알 때 비로소 생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도를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테난스파의 사생 법문을 쫓아서 이거 우리는 진짜인 듯이 진짜인 줄 알아. 이게 모든 것이 지금 그지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전부 다 형상이 출몰을 하는 그 환상이란 말이죠. 환상으로 열반묘심의 놀이터, 열반묘심의 작용이다 이 말이죠. 이럴진된 내가 남김없이 다 열반에 들게 하여금 멸도하느니라 하시는 부처님의 이 소식처가 바로 일체중생이 이때까지는 내가 부처인 줄 몰랐어. 나의 본래의 자성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전부 다 이미 부처를 다 이루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을 때 이미 다 부처를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삼계구지의 사생 부분인 그 작용처가 모두 열반묘심인 필름 위에 얼룩진 영상임을 모르고 깊이 한숨만 지을 뿐이다. 이거 참 재밌는 얘기죠. 중생은 어째서 업이 생길고 업이라고 하죠. 부처는 업을 안 지어. 근데 중생은 업을 지어. 부처와 중생. 근데 중생은 업을 짓거든요. 이거 필름이라고 해놔서 그런데 중생은 녹화를 다 해버려. 지금 여기 있는 걸 다 녹화를 해버려. 그래서 아래아쉽게 다 저장을 해요. 근데 부처님은 공테이프를 돌려. 그죠? 부처님은 본래 이것이 다 공테이프를 돌려. 그래서 업을 짓지 않는, 업을 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중생하고 부처는 뭐가 다르냐? 우리는 진짜인 줄 알아서 자꾸만 녹화를 해버려. 우리는 녹화를 해. 근데 부처님은 공테이프 돌려. 아무리 여기 다 있어도 필름 위에 하나도 저장이 안 된대. 우리는 보는 족족, 듣는 족족, 아니비설 심의를 통해서 오는 모든 색성향 미소를 전부 녹화를 해버려. 녹화를 해서 보는 동시에 그놈이 튀어나와. 나도 모르게. 그래서 중생은 녹화를 하고 부처님은 공테이프 돌리는 이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천변만화하는 용상인 환상극은 원명부동한 체성인 실존법이 있음으로서만이 무궁한 조화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찌 춤인들 안 춤했는가. 이렇듯이 한숨 짓고 춤을 춤이 한낱 마음의 씀이라면 한낱 마음은 깨치고 미함에 따라 울고 웃는 것이니 에오라지 사상고문의 말도 한낱 마음의 씀이로 결정되는 것임에 알겠다. 예, 우리 다 이거 이해하시죠 지금? 영상인 환상들. 이게 절대성과 상대성으로 우리가 본다 말이죠. 절대성과 상대성으로 보면 이거는 용이라, 요거는 최라, 요거는 환상극이라. 영상인 환상극이라고 돼 있죠. 환상극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실존법.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체 실존법이고, 그거는 환상극이고, 상대성 영이고, 절대성은 체다 이 말이죠. 한다 깨치고 미암에 따라 울고 없는 것이니 에오라지 사상 법문의 달도 한낱 쓰미로, 쓰미,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전부 다 씁니다. 이 모습은. 근데 제가 어저께 그 책을 어떤 분이 쓴 책을 정말로 이틀 만에 두고 다 독파를 해서 하도 재밌어서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실제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실제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영이다, 체다, 환상극이다, 실존법이다, 이거 다 알면 뭐해? 말마디로 아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거 알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용이다 하는 거는 이 용의 안에 있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마디 용이 아니고 진짜 용, 진짜 용을 알아야 되고 진짜 체를 알아야 된다. 진짜 그래야 되니까 이치를 아는 거는 좋죠. 좋은데 그 이치를 나타내는 뜻을 알지를 못하면 뭔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내 살림살이를 가지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하거나 딱 죽을 때 보면은 점수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알되 이것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서 내한테 내 살림살이가 돼야 된다. 이거를 깊이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이거 배우는 것도 뭐 자성청정열반, 무여열반, 뭐 유여열, 이거 하나도 단어 몰라도 돼. 단어 하나도 몰라도 돼. 뭐 자기가 스스로 그걸 해서 공부를 해서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쭉 공부를 해서 내가 한다를 쭉 공부를 해서 정말 행주자화의 일여가 되고 어묵동정의 일여가 되고 나중에 몽중일여도 되고, 그지요? 쭉 다 일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색신의 법신화가 되는 것이 최고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우는 거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이론을 알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내가 행을 해야 해요. 그거 진짜 좀 부탁합니다. 만약에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이 금강경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금강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게 너무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실제로 하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금강경 100번, 1000번, 10,000번, 100만 번 읽은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복을 받는다면, 본래를 항복받는다면 부처님이 이걸 지금 처방을 하거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야지 가야 된다. 바로 보살이 된다. 마음을 항복받는다. 이랬거든. 그럼 아상이 뭐고, 아상, 인상이 뭐고, 중생상, 수자상이 뭔가를 알아서 아상에서 정말 뛰쳐나야 되거든. 그거 하려고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그러나 만약 사람이 있어서 이르되 중생은 본래로 부처와 다름이 없다고 하겠지만은 당장에는 미한 법문가 아니냐고 내까린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한 분으로 하는 잠꼬대로서 그 책임은 미한데 있을 따름이지 본래로부터 맑고 밝은 열반 묘심을 여임은 절대로 아닌 것이다. 이러므로 하여서 중생의 이름을 빌려서 멸도를 얻는다는 말을 씀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중생이 있음으로써 법이 있고 법이 있음으로써 멸도란 말기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사상에 휘둘리면 중생이나 사상을 여의면 스스로가 부처임을 깨쳐 알므로 하여금 멸도에 든다고 말씀을 던지신 것이니 실로 중생에게는 허공을 찢어내는 소식이라 하겠다. 자,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알고 보니 한 사람과 딴 사람이 한 수레로 오고
옛 사람과 지금 사람도 한 가마로 가는구나. 에이 멸돈이 열반이니 하는 말기는 뒤라서 지어냈는고 이 내리라. 예. 만약 사람이 있어서 중생은 본래 부처와 다름이 없다고 하겠지만 당장에는 미한범 난 말로는 중생하고 부처가 다름이 없다고 그 성품이 다름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 미한범부가 아니냐라고 누가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 성품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모습이 진짜 실다운 줄 아는 그 미한분으로 하는 창고대로서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미한데 있을 따름이지 본래로부터 맑고 밝은 열반 여임을 절대로 아닌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일체 중생을 전부 다 제도하겠다 하는 대원을 세워. 그런데 한 중생도 제도를 받은 바가 없다. 그게 대지혜죠. 그러면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런 대원을 세웠어. 그러면 여기서 대원을 세워서 가면은 여기서 한 중생도 그거 하는 게 없다 하면은 여기서 공리가 바로 나오는 거죠. 모든 본래를 다 제하는 공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중생과 부처가 둘이가 아니구나.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지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여기 대원에서 대자비심이 나오는 거야. 여기 대지혜가 나오면 대원은 대자비심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자비심이 나오는 거야. 하나인 줄 알아야 자비심이 나오죠. 그래서 대자비심과 대지혜를 굴려서 둘 다 닦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 대자비심과 대지혜를 굴려서 본래 복과 지혜를 다 닦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 늘 하신단 말이죠. 뒤에도 이제 나올 겁니다. 너가 부처 되려고 하지 마라. 뭔만 해라. 행공보살이 뭔만 하라고 합니까? 네 부처 되려고 하지 마라. 뭔만 해라. 뭔만 하면 되겠습니까? 부처 되려고 하지 마라. 뭔만 하면 되겠다고. 우리 그거 알아야지 될 거 아니야, 공부를. 소심껏 얘기해 보이소. 네 부처 되려고 하지 마라. 부처님, 부처님을 안다고 뭐 되나? 부처 되려고 하지 마라. 단지 분별망상만 쉬어라. 분별망상만 쉬어라. 망심만 내려놔라. 망심만 내려놔라. 망심을 내려놓는다는 것, 망심이 곧 진심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망심만 부처 되려고 하지 마라. 망심만 내려놔라. 이것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변한다 헛것이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망심을 내려놓는 길이에요. 변하고 헛것이라서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이다. 그것을 정말로 행주 차화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러면 머물지를 않게 돼요.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그렇게 자꾸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중생이 있음으로써 이름으로 하여서 중생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멸도를 얻는다는 말을 쓰면 당연한 일이에요. 중생이라는 말을 짐짓 빌리니까 뭐 멸도도 있고, 중생이 있으니까 제도라는 말도 있지. 원래 중생과 부처가 한 몸이면 멸도라는 말도 없겠죠. 사실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있음으로써 법이 있다. 법이 있음으로써 멸도란 말기도 있다. 온갖 보살님, 중생이 있음으로써 법이 있다. 그럼 중생이 없으면 법도 없겠네? 왜 법이 있어? 모습이 있으니까 법이 있는. 그러니까 모습이 어쩌길래 법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럼 뭐 부처님이 있을 때는 법이 없나? 모습이 없나? 네?
부처님이 있어도 모습이 계시고 부처님 중생이 있어도 모습이 있는데 그 중생이 있음으로써 법이 있고 이렇게 됐거든 말씀은. 그게 뭔 말이에요? 여기 그랬잖아. 중생이 있음으로써 법이 있다. 왜 중생이 있음으로 법이 있어요? 부처와 중생 이렇게 상대를 하니까 거기에서 모든 게 일어나지 않을까? 뭔가 법이 상대 세계에서. 상대 세계에서. 네. 그럼 부처만 있으면 법이 없잖아요. 중생이 있음으로 법이. 부처만 있으면 상대되는 부처가 있다는 건 벌써 중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처라는 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부처만 있다는 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못 알아들었어. 알아듣기 쉽게. 자성을 보살님은 왜 생각해요? 왜 중생이 있으므로 법이 있다고 해요? 법이 생긴다고 해요? 중생과 법이 둘이 아니고 하나. 그거는 흐리멍덩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떡마늘 보살님은 보노신 보살님 바쁘네. 이 안경에서 보자면 다 초점해야 되거든. 돋보기 켰다. 떡볶이 꼈다, 절복이 꼈다. 왜? 차별심? 둘러보는. 왜 둘러보는 거예요? 가짜를 그렇죠. 뒤바뀐 생각을 하잖아요, 중생이.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중생은 뒤바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이 생기는 거라고. 이런 모든 일체만법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냥 청정하면 이 법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불하면 지구가 사라진다. 그 말 있죠? 그러니까 중생은 뒤바뀐 생각을 해요. 어떻게? 모습이 진짜다. 그지? 가짜를 진짜로 알고 딱 머물러. 그러니까는 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생이 있음으로써 법이 있고 또 법이 있으니까 제도다 멸도다 하는 말도 또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렇듯이 아상인상 중세상에 휘둘리면 중생이나 사상을 여의면 스스로가 부처임을 깨치 알므로 하여금 멸도에 든다 말씀을 던지신 것이니 실로 중생에게는 허공을 찢어내는 소식이라 하겠다. 우리 저번 시간에 허공을 찢어낸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들었죠? 네. 무슨 말이 돼요? 행궁보살님. 허공을 찢어낸다. 모든 모습을 변하고 헛것임을 알아서 허공을 찢어낸다. 그 얘기만 하시라고. 다른 거 얘기하지 마요. 허공을 찢어낸다는 말이 뭔 말인가? 이것만 하라고. 머무르지 않는 연단거사님. 허공을 찢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도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허공을 찢어낸다. 진짜 이거는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허공을 찢어낸다. 이래야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되지 않겠냐고요? 허공을 찢어내야지 허공으로서의 내가 되지. 허공을 찢어내지 않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안 돼. 자, 그럼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늘 사람과 땅 사람, 이거는 우리가 선생님 법문에 자세히 나와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행궁보살님 요거 좀 읽어주십시오. 부처님은 이러이 무량 중생을 멸도하여 마쳐서는 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은 자가 없다고 이르셨다. 왜 그러실까? 사람이 스스로의 성품을 깨쳐 온갖 업장이 녹아서 남음이 없으면 이 이름이 대해탈인데 어찌 일찍이 중생을 멸도함이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나 모든 모습에 휘둘리는 범부는 우선 무아리를 모르므로 무아리가 아니라 이것도 하더라고요. 무위리. 무위. 위위자 이러시나?
무위리. 유위 무위 할 때 있잖아요. 아 무위. 유위 무위. 유위법 무위법 할 때 그건 무위예요. 이건 굉장히 큰 오타다 이거는. 무위리를 모르므로, 예, 무위의 이치를 모르므로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무위를 모르므로 다음 이나를 제하지 못하고 이어 이나를 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본심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본심도 알지 못함으로 마침내 부처님의 뜻도 밝혀내지 못하는 병통을 짊어졌으니 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다만 부처님의 처방에 따라서 오래된 병통만 깨뜨려 버리면 중생은 바로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서 청정인이 되는 것이다. 예, 여기 보면 부처님은 일여의 무량 중생을 멸도에 맞춰서는 실로 중생이 멸도를 없는 자가 이르셨다. 왜? 본래 중생이라는 것이 없거든. 전부 다 자기의 자성청정을 가지고 있거든. 자성청정 열반에 있거든요. 본래. 그래서 단지 내가 지금 뒤바뀐 생각만 바로 잡고 업장만 놓으면 그냥 그대로 해탈인데 어찌 일찍이 중생을 멸도했다, 멸도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말씀은 어르신 말씀이나 모든 모습에 휘둘리는 우리와 같은 이 보통 사람들은 우선 무위리를 모르므로 셈이 없는 이치죠. 그러니까 우리 그 무위법, 유위법, 그러니까 우리 그 금강경에 제일 뒤에 32분에 보면 일체 유위법, 여몽한 포영, 여러 영묘전 이래 나오죠. 유위법. 유위법은 뭘 유위법이라고 했죠? 유위법. 뭘 유위법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인연과 조건을 낮춰서 그렇죠. 일체 유위법은 여몽한 포영, 여러 영묘전 이거 보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을 유위법이라고 해요. 이것을 셈이 있는 법이라고 하거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쐴다, 샌다. 이게 셈이 있는 법, 세는 법. 그 다음에 무위법은 셈이 없는 법. 인연과 조건에 전혀 그거 하지 않는 법. 그러니까 무위법은 이게 절대성이 되겠고 이건 상대성이 되겠죠. 그렇죠. 이건 셈이 없는 법. 셈이 없는 법. 셈이 아니라 셈. 샌다 할 때가 샌다, 쐴다, 샌다 셈이 없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쓰시더라. 잘못된 거? 예, 유루무루 할 때 셈이 있다, 셈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샌다는 뜻이거든 이게. 샌다는 뜻. 물이 샌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절대성 자리를 모르므로, 절대성의 이치를 모르므로, 절대평등성의 이치를 모르므로 어떻게 되냐면 이나, 나다, 너다. 여기서 이는 너, 아는 나. 무의를 모르니까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다, 너다를 제하지 못하고 주관과 객관으로 딱 나눠버려. 주체와 객체로. 딱 상대가 그냥 둘로 탁 나눠버려. 그러니까 모습에 그냥 휘둘려버리죠. 이어서 나와 너를 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본심도 알지 못하고, 왜냐면 내다 너다 하고 이미 모습에 딱 들어앉아 있으니까 내 본심을 어떻게 알겠네. 그러니까 자기의 본심도 알지 못하니까 부처님의 뜻도 밝혀내지 못하는 병통을 짊어졌단 말이죠. 왜? 모습에 벌써 모습을 둘러보니까, 모든 것을 둘러봐 버리니까 부처님의 뜻을 밝혀내지 못한다. 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다만 부처님의 처방에 따라서 오랜 병통만 깨뜨리면 중생은 바로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서 청정인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처방이 처방이 어떤 처방이 있나요? 자기 아는 대로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요? 재행무성제법. 그렇죠.
재행무상 재범무. 또 보노신 보살님은 네, 그렇지. 일체유의법 여봉안포용 여러연이. 이것도 다 부처님 처방이죠. 말로만 해서 넘겨버리면 아니지만은 내가 다 그거를 딱 하나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처방이죠. 또 김영순 보살님은요? 잘 모르시고. 그 다음 덕마늘 보살님은요? 응? 예, 이거 등락. 예, 예. 그 다음에 자성을 보살님은? 일체유심조. 예, 예. 또 정열 보살님은? 모르겠어요. 행공 보살님은요? 약변 재상 비사이나 직견. 직견열애. 예, 예. 그 다음에 연당 보살님은요? 연당 거사님은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너무 다르고. 마음에 있는 거 하나 얘기해 볼 수 있어. 마음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제일 좋아하는 거. 예, 예. 그걸 할까요? 뭐예요? 이 설찬 조사 예, 예. 첫 번째 구슬 예. 지도문안 유효. 지도문안이면 유영한테 가라.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등강보살님은요? 저는 무상을 제일 좋아해요. 무상. 예, 예. 그러니까, 뭐, 건강형의 사고계도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딱 붙들고 내가 공부를 하면은 다 같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래된 병통만. 오래된 병통이 뭐야? 둘러보는 거죠. 뒤바뀐 생각이죠.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죠. 오래된 병통만 깨트리면 중생은 바로 부모미생전의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서 청정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부모미생전 이건 이제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듯이 그 다음에요. 이렇듯이 부처님의 법력에 의지하여 누리에 홀로 묵뚝하면서 의젓한 법신을 깨쳐서 보면 중생이 또한 불이상이요 또한 열반상이요 또한 멸도상인지라 비추어서 항상 적적하여 항상 비추면서 길을 굴리고 연을 접할 뿐인데 되돌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 사상이 또한 어디에 붙겠는가. 이러므로 만약 내가 멸도를 하고 너가 멸도를 받았느니라 한다면 벌써 아상, 인상이 뛰쳐나오면서 중생상, 수자상도 뒤따를 것이니 바야흐로 천당과 지옥은 사바세계로 더불어서 중생들이 제멋대로 판을 치는 무게가 들고 말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까닭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고 이르신 것이니 이 법이라서 본래로 맑고 밝아서 낱낱이 뚜렷하건만 사람들은 제 스스로가 쏠리는 대로 탈을 뒤집어 쓰고 소집 말집으로 가는구나. 예. 여기 사상이 있는데, 이 사상은 굉장히 그게 많아요. 그죠? 이 표현하시는 분마다 다 다르게 표현을 하셔요. 우리 여기서는 그냥 그거 대중적인 걸 하지요. 우선 사상이 있다. 요 구마라적 번역에 보면 요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상으로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본래는 나라는 생각이거든. 나라는 관념이거든. 또 인상은 사람이라는 생각이거든. 중생상은 우리는 어떤 그룹이다. 니하고 내하고는 동창이다. 이런 얘기거든. 한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 말이거든. 그 다음에 수자상은 내 생명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 내 생명이라는 게 따로 있어. 그래서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 수자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생각들이 집착하고 고착화되어서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마라들 스님은. 그래서 이 상자를 한 것이 아니라 요 상으로 갖다 놨고, 다른 그 스님들은 요 상자로 하신 분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나 같은 뜻이죠. 사상이 있는데 나누면 4개의 상이라. 그런데 합치면 무엇으로 귀결이 되죠? 나누면 4개로 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4개로 돼요. 자, 수자 이렇게 4개로 되는데 4개로 나누어. 그런데 합치면 뭘로 합쳐지겠습니까? 하나. 무슨? 무상이요, 무상. 무상? 무상 아닌데 땡! 하나의 모습 땡! 펼치면 4개고 합치면 하나야. 아상으로 다 귀결이 돼요. 아상으로. 펼치면 4개야. 펼치면 4개인데 합치면 하나야. 이것이 우리 중생의 근본 무명이라. 내다. 그러니까 먼저 내다 이래. 내다. 나라는 것이 딱 있다고 생각을 해. 내다. 자아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각보살님, 자아가 있나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네. 자아가 있냐고. 자아가. 있다고 아는 없는 게 있다고. 자아는 어디에다가 붙어야 돼? 이 자아가 지 혼자 독립적으로 이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 말. 이것이 있다 없다를 가름하는 거예요. 모습에 보면 이거 자아. 모습 몸뚱이에 붙은. 그러니까 몸뚱이에 붙어 있든지 망심에 붙어 있든지 어디에 붙어야 이 내라는 것이 있어요. 최고로 붙어 있는 것이 우리는 몸뚱이에요.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몸뚱이가 분리가 되면 내다 하는 생각이 없어져.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것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하냐면 이 자아라는 것이 지 혼자 존재가 가능하니? 실제로 지 혼자 존재가 가능하니? 독립해서 할 수 없으면 자아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다라는 건 어디에 붙어 있죠 지금? 몸뚱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 것이다 하면은 뭐 돈이든지 뭐 이거든지 내 몸이든지 생각이든지 좋다든지 싫다든지 딱 그런데 붙어야지 내 이렇게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내라는 것이 혼자 독립적으로 지 혼자 실존이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상이라면은 내다, 내, 자, 내가. 인상 하면은 내가 사람이다, 사람. 개아라고 합니다. 그거를 개아. 별도의 내가 어떤 하나의 독립된 그 어떤 존재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다.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아가 있다고 생각하죠. 특수한 개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중생이라는 거는 부처의 반대가 아닌 중생. 그 중생이 아닙니다. 어떤 물이 지어진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같이 어울려. 그러니까 우리는 보림사는 법안이야. 어떤 물이 지어서 지금 있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응? 우리는 동창이야. 뭐 이런 식이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상.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요. 지금 수자상은 뭐냐면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내 생명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생각해. 내라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계속 유지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것이 간단하게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이렇게 아는 것이 훨 나을 겁니다.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 그러면은 가만히 다 두고 보면 전부 다 아상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상에.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몸뚱이가 사라져 버리면 아상이 사라져 버리니까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붙을 데가 없어.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